제목이 그렇듯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믿음의 기준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을에도 여기 안실의 첫 집에 아저씨께서 듣기로는 췌장에 이렇게 암이 발병해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에서 검증이 되면 그것이 이론으로 정당화됩니다. 검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검증이. 근데 그 검증이 100% 검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았던 백신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 프로 검증이 됐습니까? 65%에서 90% 이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제들은 60% 이상만 검증이 되면 치료제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나머지 40%는 약을 먹어도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까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믿음일까요? 우리 스스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사도 바울은 선줄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부터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완벽하다,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내 신앙은 지금 엉망이야. 오히려 내 신앙은 옛날보다 못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또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합니다. 후보 아내가 잘못해도 그냥 지지합니다. 뭐 땅 투기하고 이런 관련이 있어도 막 그냥 지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때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못도 많고 탈도 많은 후보자들 믿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잘못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리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중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갈 때 가데스라는 땅에 갔을 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철로 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가데스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회중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온 성도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습니다. 다투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웠습니다. 뭐라고 싸웠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이 죽을 땅으로 인도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싸움에서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툽니다. 다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교회 성도들도 모세와 지도자인 아론에게 물이 없다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물만 없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축복의 땅,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없는 것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불평하고 다투니까 그것이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회막문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면은 그 반석에 물이 솟아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명령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단지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거창하게 차이 난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 쳤더니 정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엄청나게 솟아나서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배불리 마셨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반석을 쳐서 생겼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멘. 다른 거 다 했습니다. 반석에 명령하라고 한 것, 그것만 반석을 쳤어요.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말하는 것 대신에 그냥 행동으로 쳤어요.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도 솟아나고 백성들도 모으고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 다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판단은 그거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행함과 같이 따라갑니다. 행함이 믿음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다툼으로 불신앙을 가졌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축복된 약속의 땅,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명령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예하고 아멘하면 그 약속이 축복이 됩니다. 거기에 뭐 돌을 달거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 구별하다.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특별하신,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내가 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 교회에 자신의 의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규민이가 반주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내가 반주했다, 내가 반주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주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차를 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그 은혜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복권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복권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없어요. 아주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권을 샀는데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금이 수천억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수천억의 복권의 그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복권에 당첨된 수천억을 한순간에 얻게 된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쓴 그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될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냥 막 줄 거예요. 퍼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바꿔놨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믿음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헛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헛되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요,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나는 통로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 여러분 지팡이로 돌을 침으로,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불신앙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작.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와 회중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고,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온 회중과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약속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후반절에 나와 있지만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어요. 여러분을 왜 세상에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지도자와 다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앙을 드러내므로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앞에 우리가 응답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임재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나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시네 그 영광 찬란해 빛드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피아노 반주 계속 쳐주시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반석에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 우리가 반석을 치랴 자기의 영광에 자기 의를 나타내서 불신앙이라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 아론처럼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온 회중처럼 다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오직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앞에 잠잠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올 한 해 살면서 오직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또 매주 정하여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의 종이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예물 드리는 성도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너희가 저들에게 떡을 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넉넉하고 풍족해서 남에게도 주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함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